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 복음을 맡은 청지기,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의 주제는 영역 주권이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역 주권은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은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어떻게 그런 영역에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책은 레슬리 뉴 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가 방금 한 질문에 어느 정도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과학 이성과 다원주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인 이유,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전파, 이렇게 네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자의 소개입니다. 레슬리 뉴 비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선교학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분에 대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다면 레슬리 뉴 비긴은 1909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스코틀랜드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에서 30년 이상 선교 활동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뉴기 비긴 선교사님이 유명해진 이유는 인도에서 한 선교 활동보다 이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영국으로 자신의 조국으로 교육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교육해 보니 영국 사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 있었습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가 이제는 다시 선교를 받아야 될 그런 선교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과학 이성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 이성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영국 사회가 과학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했다는 것은 과학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 이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인간의 과학 이성의 사고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죠. 뉴비긴 선교사님은 이에 대한 예로 자신이 인도 선교사 초창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은 매주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라마 크리슈나, 이 라마 크리슈나는 인도의 종교 사상가입니다. 라마 크리슈나 표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가서
거기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우파니샤드는 고대 인도 철학 경전을 말합니다. 우파니샤드와 복음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복용의 특징이 뭐냐면 수도마다 큰 강당에다가 인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초상화 앞에서 예배의식이 거행되곤 했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님인 뉴비긴 선교사님 보기에는 이것은 인도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 세계관에 끼워 맞추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존재의 수레바퀴, 카르마는 업이죠. 삼사라, 윤회. 이는 카르마와 삼사라의 끝없는 순환에 걸려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뉴비긴 선교사님은 이런 예를 들면서 서구 사회가 과학 이성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성경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지어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The Reason for God에서 이러한 이성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로 번역된 책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에 숨은 또 다른 전제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기적의 가능성을 따지는 논의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지었다면 원할 때마다 그 뜻대로 창조 세계 일부를 조금씩 바꾸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고 과학 이성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도리어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은 다원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이 다원적 사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 인종적 배경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공적인 삶에 동참하고 있다. 다원주의 내에서도 문화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환영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태도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적 다원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단조로운 사회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회가 친교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 친교 시간에 매주마다 과일 샐러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교수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일 샐러드를 보면은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각종 과일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과일을 먹을 때에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것보다는 영양가도 더 높고 맛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다원주의는 어떨까요? 종교적 다원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류병인 선교사님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믿기 때문에 복음이 유일한 진리일 수 없다. 글쎄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만인에게 진리일 수는 없다. 만인에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도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 가운데 하나의 의견으로만 받아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다원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왜 기독교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 책에는 후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나오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류병인 선교사님의 설명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인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C.S. 루이스 교수님의 순전한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책이고 또 대다수의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의 대학부에 가면은 대학부 1학년 때, 신입생 때 다 읽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책을, 이 두 권의 책을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앞에 잠깐 언급해드린 디모니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의 책 The Reason for God,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는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서적을 조금 더 읽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은 목사님의 책 Encounters with Jesus,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예수를 만나다로 번역된 책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뉴욕에 있는 하버드 클럽에서 강연한 것을 기초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권의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유일한 진리인 이유,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건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건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개념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너는 틀렸고 나가 맞다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왜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건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쓸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름할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분이 과연 죽음에서 부활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 혹은 기독교를 믿을 만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본적인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그 근본적인 기초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뉴비긴 선교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가 오늘 참고하는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은 세계의 종교를 역사적 종교와 비역사적 종교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종교라는 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들에 기대고 있는 종교를 말한다. 반면에 비역사적 종교는 석가나 구루나낙은 인도의 종교가 시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구루나낙과 같은 창시자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의 특정한 사건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 열려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종교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는 석가가 그것을 발견했느냐 반포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교도는 진리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는 만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기독교의 전체 가르침이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예수님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비역사적 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즉 인간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의 말씀을 가장 우선되게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앞에 헬라어 정관사 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의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즉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현대 사회에 말려 있는 종교 다원주의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말씀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들었을 텐데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살아가셨던 존 덩컨이라는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었거나 망상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신이었거나 셋 중에 하나다. 이것을 덩컨 목사님은 트릴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한 주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사기꾼이었거나 거짓말장이죠. 망상에 빠져 있었거나 혼자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었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주장, 이러한 말씀이 참임이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건전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저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 첫 목격자들이 모조리 여성이었다고 주장해 봐야 교회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았다. 도리어 증언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따름이다. 정말 그랬다는 것 말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들이 여성이었다고 기술할 이유가 없다. 둘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N.T. 라이트는 영국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N.T. 라이트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1세기 지중해 세계의 비유대교 사상들을 두루 연구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는 육신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째서일까? 그리스 로마 사상책에는 마음과 영혼은 선한 반면 육신과 물질계는 연약하고 부패했으며 불결하다고 본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늘 엉망진창이고 몸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으로 여겼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눈꽃만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육체적인 부활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정말 그랬다는 것 말고는 기술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의 음모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린 뒤에 남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한 이들도 있다. 사실상 모든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믿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뒷받침할 뜻으로 이렇게 강력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제자들의 순교를 볼 때 자신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 만났다, 이것이 더 이성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함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고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었다. 그런데도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을 헤아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은 마치 일인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교회로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조금 더 가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무슨 사고가 났으면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로를 보니까 급증거한 자동차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도로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 자국이 끝나는 지점을 보니까 자동차의 앞 바퀴와 앞 범퍼가 도로에 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봤다면 무엇이 일어났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교통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통사고를 직접 봤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몇 분 전에, 몇십 분 전에, 혹시 1시간 전에 일어났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비긴 선교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선택 교리만큼 심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를 선택하신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 팩트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만 남겨놓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것을 의도했다면 책을 쓰셨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수중에 코란과 같은 경전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한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이 공동체가 그분이 남긴 유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할 공동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이비기 목사님이 쓴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은유는 교회가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이다. 복음의 청직이라는 것이다. 영어 원문에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stewardship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튜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데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튜어드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주 업무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 안이 좁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죠.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스튜어드나 스튜어데스가 항공사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승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스튜어드를 위해서 비행기 안에 실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 음식을 사용하겠지만 그들의 주된 업무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비행기에 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객인 우리와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랜도에서 런던으로 여행을 할 때 그 비행기를 탄 목적은 런던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스튜어드의 목적은 런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스튜어드다. 복음의 청지교식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스튜어드들이 비행기 안에 실은 음식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잘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이 믿을 만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까요? 뉴비긴 선교사님의 설명입니다. 나의 주장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단 하나뿐인 대답이라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주장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단 하나뿐인 대답이라는 것이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회중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믿을 만한 내용임을 말해주는 단 하나뿐인 대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믿을 만한 메시지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인데 우리가 가짜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가짜로 인식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한번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졌습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가?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당신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황금 틀이냐 아니면 평범한 나무 틀이냐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비어있는 틀이냐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자리하실 것이고 그때야 사람들은 당신을 볼 때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